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와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나를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 저런 복 말들을 많이 하며 따지는데 뭐니 해도 복 중에 최고복은 건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병들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병이 들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건강의 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를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고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 보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이와 같은 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척추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 척추암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다 나았습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네, 내 몸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병이 나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한다고 고백했더니
어느 날 내 몸이 완전히 나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불치의 병도 치료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하면 됩니다. 왜 감사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오늘 본문 22절 끝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장절, 초막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데 추수감사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보존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배우고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천국 가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의 신앙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적용하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운행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생활을 하잖아요. 감사할 때에 내가 잘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벌고 성공하고 물질을 쌓아서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라는 곳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3번씩 보이라라는 것은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즉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 절기에는 공통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감사가 공통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대 절기에서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중심,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3대
감사절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 감사 속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보존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감사하지 않는지, 왜 불평함에 사시는지, 왜 자꾸 복을 차는 삶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옆 사람 말고 자신 스스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첫째는 감사하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오늘 24절 본문에 보시니까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 삶의 지경,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영토의 지경을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과 31절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영토의 지경이 감사함으로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소되거나 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비누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비누 회사가 너무 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계를 돌리는 바람에 정품이 안 나오고 다른 비누, 엉터리 비누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엉터리 비누로 제품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많은 비누의 양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도 큰 손해를 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이제 사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장들은 화를 내고 난리가 날 텐데 이 사장님은 믿음이 좋았다 했잖아요. 이 사장님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이 싹 스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 하면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온 이 엉터리 비누가 물에 둥둥 뜬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비누는 물에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템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 비누가 물에 뜨니까 목욕탕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아, 이 비누는 물에 뜨니까 물에 뜨는 비누라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팔면 되겠다. 그런 도전적인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누의 이름을 아이보리 맞죠? 그 이름을 써서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팔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믿음 좋은 사장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만 실수할 수 있는 상황, 아니 실수한 상황이죠. 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 망할 상황이죠. 안 될 수 있는 상황, 아니 안 될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셔서 이전보다 더 지경을 넓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감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끝에 보시면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아도 도저히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은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게 잠그어 놓아도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성을 쌓아놓아도 누군가가 와서 깨트리려고 하면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무엇도 구멍을 뚫을 수 없고 깰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야 될 안전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쇠를 3개, 10개, 20개 가져와서 잠궈 놓는다고 지켜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전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감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입을 옷이 없어서 감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제발 감사 좀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보실 때 티끌만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존 밀러는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깊이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열쇠를 사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만족,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이 모든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신앙 행위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만족과 행복감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축복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느냐? 왜 여러분의 삶이 불통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원인을 감사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감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계속해서 감사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